목사님이 작년 연말에 계획을 세우시면서 5월 어린이 주일은 전도사님 설교하신 게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해보는 게 전도사 생활 20년 만에 4번째 일입니다. 주일학교 영화부에는 이제 부모님과 아기들이 같이 있어서 영화부는 이제 반반의 설교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부를 대치전교에서 마치고 한 2년 동안 어린이만 하다가 어른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부담도스럽고, 그래서 목사님 어저께까지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되게 좋으시겠다, 오늘 설교 안 하셔서. 이게 어른들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것이 저를 이렇게 찌르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 맡은 자로서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어린이날이 도대체 언제 주어졌나 그걸 유튜브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제시대 때 소파 방장원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인권이 너무 소중한 걸 아시고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만드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다 같이 제 연배도 계시고 제 아래도 있지만 우리 동요구가 한번 불러볼래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너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참 낱말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자, 5월이 어린이 주일로 만들었는데 새싹이 돋는 것이 꼭 우리 아이들과 똑같아요. 그죠? 제가 어린이집에서 8개월, 9개월 된 아이를 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이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맨날 막 물고 빨고 그냥 막, 엄마들이 보면 싫어하겠지만 CCTV 안 보여주니까 그냥 계속 막 끌어안고 그냥 예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예쁜 아이의 마음 속에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2명의 아이인데 하나인 여자아이고 하나인 남자아이예요. 그런데 여자아이는 여자라 그런가 봐요. 아주 질투가 많아요. 남자아이를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귀여워가지고 자기도 안아달라고 막 이래요. 그럼 남자아이는 밑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친구를. 내 자리인데 너 왜 와?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아이들 마음속에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질투를 갖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겪은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는가?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나가고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나갈 거가 여러분과 저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유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빠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묵묵히 밥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체하기도 해요. 어른들 앞에서. 그리고 아빠가 수저 들기 전에는 수저 들면 안 돼요. 혼났어요. 그리고 아빠 수저 내릴 때까지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 보면 인사를 해야 돼.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저희가 촌수가 높아요. 그래갖고 저희 동네가 시족 동네인데 다 제 학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저가 막 아유 아가씨 오셨습니다. 아유 아줌마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저는 그 인사 받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왜 내가 나이가 어린데 어른들부터 이 인사를 받아야 하는가. 근데 그것이 그때 우리나라의 풍습이 씨족간에 있어서 학렬이라는 게 있어서 그 학렬에 맞춰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른들이 대하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배워왔어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의 행동을 따라서 우리가 배워왔어요. 자, 마땅히 행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유교 집안에 있을 땐 유교에서 원하는 그 길로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유교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럼 누구의 법을 따라서 마땅히 행할 길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에서 찾아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가르치라라는 것은 훈련을 하라 이거예요. 훈련을 하라. 근데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말로 이렇게 전하잖아요. 말로 전하는 게 가르침이 아니랍니다.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말대로 행동에 옮기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래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 훈련을 무엇을 가지고 도구가 무엇이냐 그거로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이게 우리들의 숙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에겐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무엇이죠? 무엇이죠?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이 우리 도구예요.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마땅히 행할 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왜? 우리의 말씀에 창세기에 나와 있고 또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를 읽히기 전에 요한복음을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셔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분이 신약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그 말씀에 우리의 행함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 여기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건 무엇을 말해요? 구약을 말해요. 잠언이니까. 그죠? 잠언에 마땅히 행할 길.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강론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말씀 중에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하나님 자녀, 너희들 시내산까지 광야에서 이끌어 왔어요.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너 하나님 예배해. 너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행동 규범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크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막 질문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 이 10계명이 우리의 생활의 지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게 우리 베이스를 깔려져 있어야 돼요. 10계명이 베이스로 깔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백성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그럼 그 영광은 무엇으로 돌리는 거죠? 예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지었어요? 나를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로 지어진 게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야 해요. 자, 그것이 참 지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가 기본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주일날 그냥 주일날 와갖고 설매 어린이 예배 드린 시간 1시간 난데 그 1시간 동안 앉아갖고 설매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가 분반 공부 가서 분반 공부 가갖고 30분 동안 팍 이러는데 떠들고 장난치고 팍 그래도 뭔가를 하나 들었어. 근데 집에 갔어. 근데 집에 갔는데 끝이야. 일주일 동안 또 뭘로 가르쳐?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 수학학원 가야 돼. 영어학원 가야 돼. 제가 아이들한테요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하루에 성경 말씀을 몇 번 읽니? 그랬더니 없는데요. 너희들 계획표를 전도사님한테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획 세운 걸 너희들 하루의 일과를 계획한 걸 보였더니 학원 가고 뭐 집에 오면 7시 반이고 와서 숙제하고 뭐하고 뭐 그러면은 성경 한 줄을 읽을 시간이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데 밥이 필요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육신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이 육신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은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예배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몽학 선생님 나를 이끌고 가는 거야. 말씀이. 근데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뭘로 나를 나를 이끌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내가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가는 게 우리 이 세대의 어린이들이에요. 제가 대치동에 있었다 그랬죠. 대치동 아이들 너무 순진해요. 너무 순진해요. 걔네들은 앉아서 공부하는 거 외에는 몰라요. 뭐를 어떻게 놀이하는 건지 잘 몰라요. 밥 먹고 공부, 밥 먹고 공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요. 이만한 가방 지지 끌고 11시까지 길에서 이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11시에 집에 들어와요. 너무 불쌍해요.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죽고 싶어요. 유치부 때까지는 영아부 때까지는 행복해. 유아부 때까지는 행복해. 유치부만 들어가면 벌써 영어 학원이다, 무슨 학원이다, 막 집에 선생님, 웅진 선생님 오고, 해서 공부. 그렇게 자녀들 키워가지고 뭐 할 거예요? 세상에 지식으로만 가득 찼어. 그러니까 호흡백발돼서 하나님 부르셨어. 어디로 가요? 교회는 와요. 왜? 엄마 아빠가 아주 뭐라 그러니까. 저는 제 딸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너 호적에서 파낸다 그랬어. 주일날 교회 안 나와? 호적에서 파. 그런 자녀 나한테 소용없어. 호적에서 판다 그랬어. 우리 딸은 호적에서 파는 게 무서워서 나왔어. 무서워서 고3까지 다녔어요.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너무 자유한 거예요.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킨 거죠. 교회만 오면 되는 줄 알고 교회에다가 일생을 걸은 거죠. 그래도 교회 나오면 된다. 아니었어요. 집에서 내가 교육을 시키지 못하니까 교회에 하루 1시간 보낸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자, 우리에겐 도구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교재로 해서 어떻게 가르쳐줘야 하는가? 쇠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다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이렇게 가르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자,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쇠마 말씀입니다. 자,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종교를 가지고 있으신 분한테 조사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자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키우고 있는가, 말씀으로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교는 325시간을 가르친대요. 근데 천주교는 200시간을 가르친대. 기대되는 우리 개신교 몇 시간일까요? 알아맞히시는 분 뭐 선물 없을까요? 50시간. 자, 우리가 50시간 365일 중에 50시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어저께 제 딸이 어버이날 미리 와야 된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막 기분은 좋더라고요. 자녀가 와갖고 엄마 이렇게 막 섬겨주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희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굉장히 허용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허용적이다. 자,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자,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허용적인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허용적인 걸 무조건 그냥 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도 그래 잘했어. 그냥 엄마가만 괴롭히지 않으면 돼. 그냥 엄마 맘만 편안하게 돼. 엄마 나 뭐 어쩌다 그래. 저희 딸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굉장히 허용적이어서 자기가 일에 부딪혀서 느껴야만 돌아선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조금 나를 좀 강권하고 나를 좀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저희 딸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희 신랑이 풍을 맞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음반 가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올림픽 저 축구 월드컵을 하면서 그때 보급이 다 된 거예요. 컴퓨터가 집에. 그러니까 다 다운받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사양길을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하루 매상이 80, 100에 왔던 집이 하루 매상이 8만 원, 5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저러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있어요. 딸내미 학교 가르쳐야 돼요.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를 성경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 입에 붙이라는 거, 뭐를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또 뭐 하나 있는지 알아요? 또 학교 가서 공부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했어요. 하루에 잠을 3시간.
아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여력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하는 게 잘못된 길만 안 빠지면 뭐든지 허락. 근데 아이가 미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해갖고 그래 너는 그 길을 가라. 그렇게 해서 미술을 하는데 이 예술을 하는 분들 모든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술을 하는 사람은요. 요거랑 요게 자연스러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 가서 집단으로 공부를 해요. 왜?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 딸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얘가 이럴 애라고는. 어느 날 제 눈에 딱 걸린 거예요. 막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야단치고 아무리 벌을 주고 뭐를 해도 안 됩니다. 늦었어요. 왜? 그 아이가 벌써 머리가 굳어졌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언제 교육해야 될까요? 시기가? 우리 3살 버릇 몇 간다고 해요? 80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자, 오늘 말씀 봐보세요. 오늘 첫 번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아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노인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아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한테 울고 불고 막 했어요. 그 나중에 제가 그냥 놔버렸어요. 왜? 제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제가 하려니까 딸하고 관계가 계속 멀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딸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비록 나한테 양육하라고 주셨는데 제가 그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맡겼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3살 머리가 굳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백지라고 얘기하는 교육학자들이 있어요. 이 백지에다가 무엇을 그리느냐가 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백지에다가 자라난 자가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예요. 모세, 엄마가 젖먹이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너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이거 양육했어요. 뭐 됐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맨날 목동 같은 거 이거 하면서 거기서 별의별 거를 다 하나님이 시켜요. 그거 다 해냈어요. 누가 됐죠? 다윗? 왕 됐어요. 반면에 그냥 엄마가 허용해서 집안이 몰락한 가정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버르장머리 없는 거 그냥 내뒀어요. 훈계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뒀어요. 그 가문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그냥. 여러분은 우리 자녀가 그러면 3살이 넘어서 지금 해도 안 될까요? 기도하세요.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는 못해요. 그렇지만 누구는 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마지막에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대요. 뒷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느냐,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는 모습. 저희 딸은 기대돼요. 무엇이 기대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딸을 어떻게 이어나갈까 전 되게 기대돼요. 왜냐하면 제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학원 청소, 빌라 청소, 아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 교역자 수련회 갑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 일? 제 딸이 했어요. 제 딸이 빌라 청소하고요. 학원에 화장실 가서 청소하고요. 저희 딸이 다 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아이한테 이런 걸 시키나? 그런데 그것이 걔에게는 가르침, 훈련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의 어렵고 힘든 생활이 걔에게는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잡는 훈련이 됐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훈련이 됐어요. 저는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놔요. 하나님 이 문제 주셨습니까? 나 못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해결하세요. 그냥 툭 던져놔요. 던져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 출애굽기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내가 하나님인 걸 너가 보게 되리라. 그냥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던져놓고 그 말씀 부여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만 믿어요. 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급하셔. 쟤 좀 봐라. 쟤 날만 의지하고 있네. 그러면 옆에서 사단이 막 이래. 야, 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또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막 속삭이고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막 속삭여요. 근데 저는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지 나 못해요. 하나님 급하시면 하나님 때에 당신이 이어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아침 먹고 밥 먹고 회사 가고 또 들어와서 잠자고 이럴 것이 아니라 바쁘고 힘든 가정에서도 아이가 들어왔으면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오늘 하루는 어땠니? 오늘 학교에서 어떤 생활했어?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니? 그 말씀들 너는 어땠니? 들어보는 거야. 들어보고 이런 행동을 네가 했었구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으면 너가 더 좋은 행동을 했어야 됐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보자. 이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말씀과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놓고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앉으나 일어서나 누울나 길을 행할 때나 이것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이 아이를 인도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조그마해요? 우리나라 강원도 하나 돼요. 근데 그 민족성은 어때요? 세계 1위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325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서 애 학원 다녀갖고 좋은 학교 가면 끝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열심히 돈 벌어 나가냐 이 학원 저 학원 막 그래. 엄마는 지쳐갖고 들어오면은 힘들어. 야 힘들어 그러지 마. 소리 듣고 아는 그냥 학원에 지쳐서 엄마 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그랬는데 내가 왜 돈을 버냐? 너 공부 가르치고 너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데 너는 이게 뭐?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에요. 아이가 힘들어? 안아주세요. 힘들구나. 그래 힘들지. 그렇죠. 우리가 인내해야 돼. 이거 견뎌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 하나님 찾잖아. 힘들 때 너 하나님 찾아봐. 엄마가 너를 위로하지만 엄마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힘이 너한테는 더 클 거야.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이게 쇠마교육이에요. 앉을 때나 일었을 때 길을 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인도하고 책짓할 때는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그랬잖아. 근데 요즘 인권이다 뭐다 해갖고 애한테 말만 잘못해도 신고하잖아 부모한테. 엄청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대로 돼버렸어요. 왜?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못 발견해. 어디서 발견해? 하나님의 대안으로 부모를 주셨는데 부모가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는데 애들이 어디 가서 배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고에 쳐들고 막 이래도요 아이 앞에서 성경책 읽는 거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빠 월급 타갖고 오면 요즘은 돈 안 주죠. 통장으로 다 나오죠. 그럼 통장 갖다 놓고 기도하세요. 아빠의 수고와 엄마의 수고를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마땅히 배워야 해요. 그래야 우리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걸 우리가 생활을 한다.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의 노고에. 근데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아이들 헌금 왜 여러분들 돈으로 해요? 왜 아이들 교회 올 때 엄마 돈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봉투에 넣어서 왜 이렇게 주냐고. 걔네들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걔네들도 벌어야죠. 어떻게 벌어요? 나가서 앵벌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벌어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너가 옳은 행실을 했다. 이렇게 바른 생활을 했다. 너가 수고해서 또 뭐를 했다. 그러면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용돈이 그거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야 걔가 그 수고를 알아서 그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빼가지고 그냥 다 물로 흐르는 돈이야. 하나님 돈 없어서 여러분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래서 아빠가 하시고 오시면 아이들 용돈을 미리 주시고 거기서 이렇게 나누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그 자리에서 11조 떼게 하세요. 부모님도 같이 떼세요. 주정헌금 같이 떼세요. 감사헌금 같이 떼세요. 그래서 성경 속에다가 봉투를 이렇게 해갖고 한 주 한 주 거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주마다 정성껏 낼 수 있도록 아이가. 그래서 제가 헌금 강조를 잘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요즘 주일학교 헌금 안 나오죠. 애들이 밑에 내려가서 뭘 사 먹어도 헌금하면 헌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야, 너 아까 헌금했어? 그랬더니 했는데요. 못 받는데.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감사할 때 기도하는 거,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 우리 엄마들 몸에서 나와야 해요. 그럼 아이는 자연히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훈련이 돼요. 저도 이거를 못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많지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장성했죠.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 부모는 몇 분 있어? 한 분? 응? 유치부 한 분? 나머지는 다 커서 장성해서 대학생이고 저 졸업해서 저 대학교 들어가고 다 이러네요. 초등학교 6학년? 그렇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주세요.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예배란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예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배는 삶의 예배여야 해요. 내가 서 있는 거, 저는 이 예배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이 막 나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그곳은 예배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예요. 야, 화장실 가서 응가 할 때 하나님 계시 안 계셔? 계신데. 우리가 서 있는 곳, 내가 응가하는 거 예배예요. 응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니까 그것 또한 예배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곳이 내가 예배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보여주시는 거, 아이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존경해야 돼. 우리 엄마 너무 열심히 사셔. 보시는 거 보면 우리 아빠 정말 열심히 사셔.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가르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왜 가르쳐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뭐예요?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그죠? 근데
번성하지 못하면 그 기업 어떻게 돼요? 도산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번성해야 해요. 번성해야 돼요. 말씀으로 번성해야 돼요. 생활에서 번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 올바른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 이 세마교육은 홈스쿨링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교육이 지금 막 어지럽고 막 가르치는 거 없다고 그래갖고 집에서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하신답니다.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누울 때나 앉을 때나 어떻게 해요? 손목에 매이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하나님을 항상 떠나지 않게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신약성경은 복음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명령이라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지상명령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십계명 한번 이렇게 보세요. 뭐 이거 예수님 오셔서 다 해결되는데 무슨 십계명이 필요해요? 노. 그 십계명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율법 지켜야 돼요.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율법은 지켜야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십계명. 그래서 그 말씀으로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을 오래 못해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일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있게 마시고 성령님을 함께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길을 행할 때나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자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